시편 제54편 내용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은 다윗의 맞쓰길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시가 기록된 배경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그가 그런 도망자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시에 그일라 사람들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 혹은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그곳에 가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10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의도, 이런 선의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깊은 상심에 빠져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간구를 올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자신은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제54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마저도 추스리기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당시에 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오늘 보면 10사람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이제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인물이 10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함께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변호해 달라. 나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 행했던 그의 행위에 반하여서 그러한 호의와 선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아뢰기를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역시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표현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다. 포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이 적어도 그러한 호의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더군다나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됐을 것인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다. 도움이 되신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태한 상황들 속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순간 붙잡히게 되거나 순간 발각되게 되면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지속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고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음을 그가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태도를 여전히 그는 성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악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 벌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그 악행자들을 다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일종의 제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걸 두고 낙헌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즐겁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즐거울 낙자, 바칠 헌자, 그리고 제사할 때 제자를 써서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그런 제사, 이걸 두고 낙헌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임을 그가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모든 어려움 중에 건져주셨던 사실, 그리고 원수에 관하여서는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힘을 행사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과를 결국 역전시키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벌하셨던 그 사실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막 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라.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흔들리고 있고 상황이 힘든데 여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의 마음의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정도 되면 넘어져야겠는데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기 인간적인 방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가 바라보고 있다면 사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에서 곁길로 향하거나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크게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위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견뎌낸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에 반응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의 걸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더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시련이 있고 저희들의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쉬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도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이심을 저희들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지가 굳어서 이런저런 일들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던 모든 심령들에게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비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